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함께 좀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실 텐데, 들으면서 또 이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어디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디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어디는 읽을 때 막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또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항상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4, 5장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4, 5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에 해당하는 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야 되고, 또 이거 얘기할 때는 주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지금 아직 4장이 안 끝났어요. 다음 주 또 5장이 진행될 텐데 오늘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들으실 때 공부하는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4, 5장이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 이 4, 5장에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이루는 신학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정말로 영광과 권능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이 4, 5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로마 치하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핵심이 황제와 관계된 거거든요.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만 4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인 이 땅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황제가 얼마나 높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 5장은 이 땅의 황제가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권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 그리고 온 우주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4, 5장이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4, 5장을 잘 이해하는 게 나머지 전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4, 5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장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중앙에 서 계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등장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고 이들이 뭘 하는지를 한번 오늘 이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상의 존재,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인 누구를 봤습니까? 24장로를 봤죠. 24장로는 무엇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24장로고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다. 천상적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5절부터 또 이어서 또 다른 천상적 존재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존재들을 좀 살펴볼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먼저 앞에 부분을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모티브들을 다 가져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은 구약에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어디에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까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은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시내산에서 드러내신 것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막 뿜어져 나오겠죠. 그렇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거룩하심이 막 드러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에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겠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거룩하심이 지금 하늘 보좌로부터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성경을 보시면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그 9절 4장 5절의 뒷부분입니다. 등불 7이 있죠. 등불 7이 있는데 그 등불 7은 뭘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등불이 진짜 7이 있고 그리고 그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영이 7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잘 살펴보세요. 보좌에는 누가 앉으셨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으로 앉아 계시고요.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잠깐 살펴보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보좌 앞에 서 계시고 거기에 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계신 거죠. 그렇죠? 함께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뭘
그 주변에 있는 천상적 존재들에게 받으시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은요, 지금 예배예요. 예배. 하늘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좌 주변으로 돌아와 보죠. 6절입니다. 6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봐요.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우리 여러분 그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유리바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리바다를 노래는 부르면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유리바다는 여기에는 번역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리바다는 유리로 만든 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유리바다 같은입니다. 유리바다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의 단어가 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호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에요. 인간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지금 하늘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지금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 바다 같다. 그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뭘 표현을 하는데요. 딱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 바다 같은 이라고 표현했으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 바다 같다고. 근데 진짜 유리로 만든 바다는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비롭고 인간이 자기 한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뭐 같다.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장 6절, 6장 1절, 8장 8절, 9장 7절, 13장 2절, 14장 2절, 15장 2절, 19장 6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이 인간이고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잘 표현은 하고 있는데 딱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좀 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고 수정과 같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하니까 이제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뭔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고 또 수정과 같았다. 그럼 조금 더 느낌이 오십니까? 유리 바다와 같았고 수정과 같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에스겔서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에 따르면 1장 22절, 26절, 10장 1절 이런 구절들에 종합을 해보면
네 생물들이 있고,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있고 그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무렵에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렇게 가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씀하시죠. 둘째 날 하나님 뭘 하시냐면 뭘 하시죠?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물이 이제 수면 위에 다 덮여 있는데 그 물을 둘로 나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이 둘로 나눠졌는데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해할 때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하는데, 사실 여러분 구름이 지금 하늘에 있어서 대기의 순환 때문에 비가 내리잖아요. 구름에 의하여서. 근데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려면 여러분 어느 쪽은 맑고 어느 쪽은 구름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대기의 순환이 없기 때문에. 구름이 다 비가 되어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은 비가 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다 물로 다시 덮여버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단지 비가 내려서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 표현들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막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거기서 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에 의해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궁창 위의 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였죠. 모인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부르고 드러난 것을 육지, 무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주일학교 오신 것 같죠? 예. 그런 느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뭐냐면 궁창 위에 바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그 바다 위에 있어요. 어느 바다요? 이 땅의 바다가 아니라 저 하늘의 바다 위에, 하늘에 있는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수정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통치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바다는요, 지금 그러니까 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바다는 혼돈과 공허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요, 이 바다는 모든 악의 저장소예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 바다에 용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와요. 하나님 대적하는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요,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될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완성된 그림에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묘사가 나와요.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궁금해요.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시는지.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3명만 네 하셨고 다 안 하셨는데 다시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진짜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면 제발 부탁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잘 이해 안 되는데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한 번만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정말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지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 한 번만 더 들어주시라. 괜찮죠? 예. 그렇다고 또 이해 안 되신다고 손 드시고 막 이러시면 진행이 안 되니까. 자,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는데 뭐도 없어요?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바다가 없어졌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오는 악의 저장소예요. 그러면 바다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저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저장소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끝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는 바다가 없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 믿으려는데 너무 많은 핍박을 겪어요. 예수 믿으면 장사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목숨 걸어야 돼요. 이미 주변 옆집에서도 사람이 끌려가고 뒷집에서도 끌려가고 다 죽었대요. 나도 예수를 계속 믿으려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는 바다가 없대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받아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끝장났대요. 우리를 박해하던, 우리를 핍박하던,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잡아 죽이던,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제대로 안 되게 막 고통을 주던, 물건도 안 주고 물건도 안 사주고 나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 끝장났대요. 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큰 위로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끝까지 견딥시다. 자, 한 번 더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 회복하신 혹은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그 근원까지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요, 험한 파도가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그런 바다 위에서 정말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배를 다 삼켜버릴 정도로 달려드는지 교회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끝장내실 거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괴롭히는 모든 그런 요소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셔서 그 모든 것을 끝장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천상의 존재 24장로를 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존재가 이제 등장하냐면 6절 하반절을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대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7절 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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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말씀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어떤 존재가 있죠? 금방 읽으셨잖아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네 생물이 뭘까 궁금해지시죠? 여러분 이 네 생물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들을 종합한 거예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는 그룹들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6장에는 스랍이 나와요. 근데 이 두 모양을 합쳐 놓으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3의 존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모양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제3의 존재가 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요. 이것도 역시 이 생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돼요. 먼저 네 생물이잖아요. 왜 네 생물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앞에는 7이 나왔었잖아요. 7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3도 완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숫자가 뭐가 나온 거예요? 4가 나왔어요. 여러분 4 좋아하세요? 요즘엔 좀 덜한데요. 한국엔 4층도 없어요. F층. F나 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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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이 4를 죽을 사 막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4층은 안 좋아하거든요. 아파트도 4층은 좀 싸더라고요. 아닌가요? 요즘에는? 제가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갑자기 이제 집을 그 교회 사역지로 옮기게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중간에 8월 달에 사역을 하려고 집을 구하려고 가니까 집이 없어요. 여기저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딱 한 군데 집이 났어요. 404호. 404호. 안 나간대요, 집이. 여기는 이제 F층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404호였어요. 404호인데 그래서요, 전세도 다른 집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놨는데 안 나간대요, 집이. 그래서 우리 집이다 싶어서 계약을 바로 했거든요. 다 들여다 보니까 뭐 나쁜 게 없는데 404호라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이다 싶어서 얼른 계약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또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날은 안 된대요. 그 손 없는 날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귀신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로 해달라고. 그날이 싸대요. 그래서 그날 싸게 이사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가요, 죽을 사 해가지고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유대인들에게 4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숫자예요. 모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을 상징해요. 모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4라는 숫자가 모든, 온 우주, 온 세상, 이것을 의미할 때 이 4라는 숫자가 쓰여요. 그러면 내 생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내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내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맹수의 대표죠. 용기와 그리고 왕적 권위를 상징하고요.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힘을 상징하고,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의 형상, 지혜를 상징하고, 네 번째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인데 빠름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 네 생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해요. 이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네요. 그렇죠? 날개 6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6절 하반절을 보면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눈이 앞뒤에 있고 또 날개 안에도 막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눈이 엄청 많으면 무섭겠죠. 그렇죠? 굉장히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보세요. 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눈에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들은 피조물들의 대표인데,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이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특히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존재들은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하나님을 또 대표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요. 대리. 이들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6장을 가면 실제 요한계시록에서 진행되는 가장 처음에 4가지 심판을 이 대리자들인 이 4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4 생물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서의 1장 14절 말씀에 이 아람어 번역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원래 이 구절이 1장 14절의 구절인데, 그 구절을 그 생물들은 그들의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4 생물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을 행하기도 해요. 그 많은 눈들을 가지고 세상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 행해야 될지 보고 행하는 역할들을 이 4 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 본문에서는. 자,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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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에서는 아주 강한, 가장 강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묘사가 어떤 표현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표현하죠. 전에도 계셨다라는 말은 역사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도 계시고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시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창조해 놓고 뒷짐지고 너희 한번 잘 살아봐라. 예수 믿는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라. 우리 인생을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행한 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악한 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존재하지 않도록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한계시록의 전문 용어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기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마칠 텐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네 생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죠. 자,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리고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다음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누가 함께 찬양해요? 모든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장면이에요. 보좌 앞에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리죠. 이 관은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근데
그 상급으로 주신 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서, 아니면 남들보다 착해서, 남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뭔가 특출난,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존귀, 권능, 모든 찬양,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요. 의기양양하게 내 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가 아니라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했는데요, 내가 막 실력이 뛰어나고 이거를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부에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보도록 만들고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모든 칭찬을 다 들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은혜를 베푸시겠죠. 근데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또 주셨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 하고요, 내가 받을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지금 마땅히 받을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또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마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예배, 어떤 마음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상의 예배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도 벗어서 이거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누구 하나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바라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예배가, 그 삶의 예배와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와 맞닿아 있고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모델이잖아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모델이에요. 우리는 그 모델대로 이 땅에서 흉내내야 되거든요. 그 모델대로, 저기서 보여주는 모델을 이 땅에서 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저 하늘의 예배, 이 땅에서 우리의 재현해내면서 하늘 예배, 그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으로 드리잖아요. 당신은 도미티안 황제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시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장면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예배와 하늘 예배가 다르면 안 돼요.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해내는 것, 흉내라도 내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면류관을 벗는 연습을 하는 것. 자꾸 면류관을 쓰려는 연습이 아니라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여 행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또 상을 주셨네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면류관을 벗는 연습을 하는, 그렇게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픽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막 게임하는 거, 뭘 이렇게 실제 해보는 거. 저 앞에서 왕관을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이거 씌워주고 자기는 벗고, 이거 연습 좀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또 만들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쓰지 마시고 스스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씌워줘 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옆에 분에게 씌워줘 보세요. 자, 씌워주면 자기는 벗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는 씌워주고 하나는 벗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셔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또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5장이에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를 하다가 바꿨어요. 오늘 그 결단 찬양을 이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찬양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 나눈 거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